자, 오늘 시간 부활의 증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지요.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의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가장 복된 소식이지요. 가장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 이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 위대한 성현들도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죽으심이 복음이고요, 또 부활하심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던 사망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런 첫 열매로서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복음이 오늘 참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는 거, 참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정말 이름 없는 여인들 몇 사람이, 허름한 제자들 몇 명이 귀에다 대고 전했던 그 복음이 어떻게 산을 건너 물을 건너 이곳까지 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그 경로를 생각하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구원의 복음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까? 이것으로도 부족해서요, 이 땅에서는 2만 명에서 3만 명 가까이 되어지는 많은 선교사가 해외에 파송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에서 귀로 넘어서 들어왔던 이 전해진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서 이 나라를 적시고 또 다른 나라를 적셔가는지, 가끔 논에 물이 이렇게 쫄쫄 들어오는 걸 보면 이게 언제 적셔질까? 근데요, 놀랍죠? 시간이 지나면 그 논에 물이 가득해지고요, 어느 시간이 되면 흘러서 다른 논으로 넘쳐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정말 생명력 있는 이 복음은요, 흘러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이렇게 증언으로서 증인 역할을 하시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셨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위임하셨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증언하는 증인으로 위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위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제일 먼저 증언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순간 좀 못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몰래 사로잡혀가 갖고 저 산 속에 어디서 누가 죽는지도 모르게 예수님 죽으셨나요? 아니면 세상 만천하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잡혀서 죽으셨나요? 나중 얘기죠? 그렇죠. 만천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잡혀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으면 그 예수님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시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인 역할을 하실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으셨으니 다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셔서 제일 먼저 어디를 올라가야 될까요? 저 같으면 갈보리를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갈보리 올라가서 제사장 일로 와. 빌라도, 나를 사형운동 내린 빌라도 일로 와. 그리고 백부장, 군인들, 나를 찌른 자들 다들 일로 모여. 그때 나를 구경했던 사람, 중고가는 그 모습을 보며 쯧쯧쯧쯧 이제 혀를 찼던 사람, 침 뱉었던 사람, 조롱했던 사람 다 모여라.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며 창자국을 보여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것을 그 자리 앞에서 다 이렇게 보여줬다면 얼마나 효율적이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귀에다 대고 전해주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 같았으면요 전단지 한 500만 장 찍습니다. 그렇죠? 전단지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돌릴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모르셨을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오늘 그게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절부터 보니까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그래요? 게바에게 보이셨대요. 게바가 베드로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대요. 그리고 큰 많은 사람에게 보인 게 몇 명이에요? 500명. 5,000명도 아니고 5만 명도 아니고 50만 명도 아니고 기껏해야 500명 정도의 밖에는 보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부활의 이 어마어마한 이 진리가 그냥 많은 사람에게 선포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쳐지고 설명되어져서 깨달아지고, 아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지, 무슨 광고 때리듯이 그런 방법으로 전하기를 원치를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도의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하셨어요. 당신의 부활을 증언하셨어요. 그 40일 얼마나 금쪽 같은 시간이십니까? 아마 로마도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 당대 저 바벨론도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집트도 방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셨는데 그런 방법 전혀 취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예루살렘 그 조그만 곳에서 몇몇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이런 곳으로 40일을 지내셨다니 너무나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보통 한 기원 후 33년경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나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첫 번째 황제고, 두 번째가 이제 티베리우스죠. 세 번째 카리쿨라. 이 티베리우스가 37년에 죽거든요. 37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시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4년 후에 죽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그 기록에 보니까요, 티베리우스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병이 잘 낫지를 않다 보니까 어떻게 소문이 들었는데 저 나사렛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수를 하면 병이 낫는데더라 해서 티베리우스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었다는 얘기가 어디 제가 어서 그래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소문은
그 유대 한 가운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까지도 퍼졌던 것 아닙니까? 그럼 제 생각에 야,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먼저 왔을까? 로마. 그렇죠? 지금 전 세계 관심 있는 로마 한복판으로 딱 가서 자신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에게 알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부활의 의미를, 부활의 그 놀라운 신비를 설명하고 깨우치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설명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깨닫는 거예요. 아멘. 이런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아마 두 제자가 너무 실망을 했는가 봐요. 예수님 우리가 따라다니다 무슨 한 볏을 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웬걸 예수님 그냥 저렇게 초라하게 맥없이 죽어버리시네. 너무 절망해갖고 엠마오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따라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예 안 믿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도 죽음의 의미가 모르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제자들, 그들을 따라가서 최근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냐 물으시면서 부활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 하셨더라고요? 설명하셨더라. 자세히 설명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 나와도요, 십자가 왜 죽었어? 예수님 부활한 게 무슨 의미야?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잘 설명을 듣고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된 겁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설명했는지 시간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꽤 긴 시간을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잡수시러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상을 차려놓고 축사를 하시는데,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떠져서 보니까 자기와 말씀하셨던 그분이 누구신 걸 이제 알았어요? 예수이신 걸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려가면서도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으시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저들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귀가 떠져서, 지금 나에게 설명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죽은 죽음이 이런 의미구나, 이분이 다시 사신 부활이 이런 의미구나, 아멘,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렇게 풀어주고 설명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 사람은 또 깨달은 그 복음을 들고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듣고 깨달아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집으로 간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또 듣고 깨달은 복음을 흩어져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전해지는 방법을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들으셨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으셨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깨달으셨죠? 이거는 돈을 주고 금을 주고 세상 무엇을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영생인 걸 여러분 믿으시죠? 이걸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요? 예? 여기서 전한다는 건 설명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좋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잘돼 복받아 이 정도가 아니고,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지, 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상이 되어지는 건지,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풀어주시는 것을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셔도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풀어서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 믿으면 좋아,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해요. 이건 충분하지 못해요. 자세히 복음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시고요, 성경을 아시고요, 깨달으시고요, 깨달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전하면 듣는다고 했습니다.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 understanding,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을 정도로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게 있는 사람이 전해줄 때는요,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전하는 건 깨닫질 못해. 그래요, 안 그래요? 깨달은 사람이 전하면 듣는 사람도 깨달아.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전하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에?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해. 예수님은 부활의 의미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풀어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깨달았어요. 또 오늘 15장 말씀이 바로 그거네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2절에도 보면 내가 전한 그 말을 이라는 게 있고요, 3절에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뭘 전했어요? 깨달은 부활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아주 자세한 내용 아닙니까? 몸의 부활은 어떤 상태이며, 죽은 자는 어떻게 되며, 첫 열매 어떻게 되며, 장차 어떻게 되며, 이 부활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깨달은 걸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실까요? 깨닫자, 전하자. 깨닫고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복음은 먼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이 이웃에게 흘러 이 민족이 구원되고, 우리 가정이 구원되고, 이웃이 구원되고, 세계가 구원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리고 부활의 이 복음은 이렇게 흘러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백수십여 년 전 우리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북한도 쪽에 존 로스 선교사님이라든지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할 때, 아이고 저렇게 하고 될까? 저렇게 해서 뭐가 될까? 에? 저렇게 해서 뭐가 될까?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전해갖고 뭐가 될까? 그런데 놀랍죠.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 대한민국은 곳곳마다 십자가가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2위의 선교사를 파송한 대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전할 때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축복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처럼 본인이 깨닫고 그냥 거기서 자기 혼자 좋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또 다시 가지고 올라가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또 전하고 또 전해서 그 복음이 흘러 산을 넘고 강을 넘어 대륙을 건너 인종을 넘어서 종족을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복음이 자 이렇게 강을 넘고 산을 건너 민족을 넘어 혈통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실 때에 그래 내가 처음에 전해준 그 방법이 옳았다라고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이 예수 생명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복음의 주자가 되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